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2020년 여름은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었고 또 폭우가 쏟아졌고 태풍도 여러 개 태풍이 우리나라를 또 강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어느덧 온 것 같습니다. 본래 제 계획은 배울래요 섬길래요가 가을에 개강할 때쯤에는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함께 평강홀 같은 곳에서 공개방송으로 배울래요 섬길래요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점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제가 늘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이 코로나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이신 그리스도 또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콕을 해야 되는 요즘이니까 또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이번에 또 배울래요 섬길래요 시즌2를 통해서 복음에 접근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1을 끝내고요. 우리 많은 분들에게 이제 나에게 배섬은 삐리리였다. 이거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배섬은 얼음 생수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그럴듯한 핑곗거리를 방패 삼아 신앙적인 안일함에 빠져있던 제게 머리카락이 쭈뼛해서는 서늘함을 선사하는 시간이었다. 이야, 제가 이 참, 표현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배섬은 나에게 수박 주스다. 순도 100%의 수박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느낌이 있고 씨를 발라야 하는 번거로움 없는 것처럼 편하게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그 시원한 맛처럼 듣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진다. 야, 이 진짜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배섬은 나에게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었다. 기다림이 있고 듣는 동안 긴장하고 이후에는 저절로 따라하게 되어서 뭐 이렇게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너무 뭐 이것 이외에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 피드백이 많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그 시즌 1 때 수료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11번 시즌 1 나갔는데 10번 이상 출석하신 분들을 출석을 체크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책이 마가복음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해 놨거든요. 각 부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동부는 담임 교사분들에게는 공과책이 택배로 가면서 다 전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각 부서에서는 부장님 통해서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즌2를 시작하면서요. 시즌2에는 역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번 이번에 시즌2가 진행되는데요. 마가복음 2장과 3장까지 나가면 8번이 될 텐데 이번에도 8번 다 들으신 분들 한 번까지는 양해해 드리고요. 7번 들으신 분들에게 이수하시면 또 교육부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시즌 1 때와 동일하고요. 각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또 제가 내어드리는 과제를 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대한 다음 범위에 대한 질문들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니면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출석했다고 제목을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그 강의의 제목이 나갈 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출석하신 것으로 인정하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2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일단은 스토리를 제가 한번 해석을 좀 가미해서 재구성해 보면 우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지 않으셨어요. 북쪽인 갈릴리, 바다로 불리지만 호수인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주로 바닷가에서 산책하시거나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또 바닷가로 불리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바닷가에, 해안가에서, 호숫가에서 시내 쪽으로 이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동하셔서 세관이 있는데 그곳에 일하는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요, 사실은 마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본명은 레위인 것 같고요, 사도명은 마태이지요. 이 레위라고 하는 마태로 나중에 불리게 되는 이 레위를 만나셔서 그에게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제자를 부를 때 사용하시는 문장,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본 다른 세리들과 또 많은 다른 죄인들이 레위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식탁이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당시의 세리가 어떤 사회적 신분과 대우를 받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그 세리들은요,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창기와.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을 못하게 됐어요. 본인이 세리이면, 레위라면 레위의 가족들도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배제됐습니다. 유대교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배제가 됐는데, 당시의 사회는요, 이 사법체계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장로들과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이 재판관이 됐거든요. 근데 그 재판관에 절대로 세리는 앉을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는 검사와 변호사가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증언해주는 증인에 의해서 재판이 판가름되어졌는데, 그래서 증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재판관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세리가 증인이면 그 재판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얼마나 당시에 터부시됐던 직업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배척당하고 배제되었던 레위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만나게 되니까 그 식탁의 자리에 수많은 세리들이 함께 했던 거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환대해 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다른 죄인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건요,
기준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의 규정을 문자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죄인과 선인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세리를 여러분 그렇게 배제시키는 것도 사실은 율법 규정 때문이에요. 세리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토색하고 이웃의 것들을 빼앗고 그런 거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죄인들도 율법의 기준에서 그들을 죄인으로 몰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연대해서 자기들을 환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치 자리에 그 은총의 식탁에 참여하는 건 어쩌면 환대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 그들이 함께 했는데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의 스승은 저런 자들과, 여기서 말하는 저런 자들, 죄인은 뭘 뜻할까요? 율법이 기준인 거예요. 율법으로 볼 때 저렇게 부족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하여 이렇게 그럴 수 있냐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안에서 이제 두 가지의 화두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화두는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본래는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 높은 뜻 연합선교회에 김동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엑스레이다. 복음은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엑스레이와 같이 그 사람의 병을 확인하는 것이죠. 진단이에요. 그러면 치료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치료는 그 엑스레이 결과를 보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필요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죄성과 죄를 진단해 주니까. 하지만 그것을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김동호 목사님은 주장하십니다. 아주 일리가 있는 얘기죠. 자, 그런데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뭘까요? 저는 이거를 제가 좀 확장해 봤어요. 율법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자기는 아무 병이 없다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엑스레이 결과만 믿고 자기는 괜찮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으로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괜찮다. 이러면서 자신의 건강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사람은 엑스레이 상에서 이상이 있다고 진단받은 사람보다 더 못하게 큰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의 것으로 볼 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위험한가 하면 우선은 자기의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의견을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또 다른 상황과 또 다른 여건과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나만이 옳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이거나 내가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 하나의 올바름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이슈를 내가 얘기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요, 부분적으로 선한 자기를 전체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옳을 수 있는 자기를 전체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위험한 거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율법주의에 입각한 사람은요, 결국에는 십계명을 위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잖아요. 2계명이 뭡니까? 나를 비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그럼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뜻을 생각해 보면 1계명의 뜻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2계명이 논리적으로 뭐예요? 우상이, 거기서 말하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1계명에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결정 지었잖아요. 스스로 모순이 되는 거죠. 만약에 다른 우상이라면. 2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은 나를 비겨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유일무이한 존재이신데 그분을 어떠한 다른 존재로 절대화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을 절대화하고 자신을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절대화하고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10계명의 2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6계명도 위반하는 것이죠.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원래는 구약시대의 의미는 빈번하게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거든요. 저쪽에서 우리 아들을 죽이면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었는데, 그 계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졌잖아요. 뭡니까?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마다 공회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멍청한 놈, 바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욕이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형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까지도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의 확대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나를 절대화하고 나를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에게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미련하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매우 조금 의롭고 조금 선한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계명의 계명을 해석해서 말하면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건 명백하게 6계명도 6번째 계명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자기 모순인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수호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계명의 중요한 계명들을 어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의 탈을 벗어야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가 우월한데. 그건 여러분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닌 것이죠. 목회자인 제가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힌 교역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우월감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봉사를 안 하는 사람보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고 스스로를 우월한 반열에 놓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열등한 반열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율법주의자의 이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봉사를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칫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는 이런 화두를 던지고 싶은데요. 겸손과 은총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여러분, 저는 겸손해야만 그리스도의 은총이 내 것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은총을 입은 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은총을 입었잖아요. 오히려 바리새인의 중에 서기관은 은총을 입지 못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겸손의 문제거든요. 오히려 그 사회로부터 터부시 받는 직업이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율법 아래에서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환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은총의 식사 자리에서 초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왔긴 왔지만 그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이었잖아요. 왜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를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11조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뭐였어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왜 자신이 잘한 거를 늘어놓고 왜 거기다 세리를 또 넣어서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월감이죠. 겸손의 반대의 측면에 있는 교만이 바리새인들을 장악한 것이죠. 근데 세리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누가 나중에 은총을 입었습니까? 세리였잖아요. 여러분, 결국엔 이 서기관이 안타까운 사람이 된 거죠. 평생을 열심히 율법을 쫓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인간으로서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조금 어렵긴 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저는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C.S. 루이스가 이 책을 저술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가장 큰 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의역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소화해서 악의 본질, 악을 최대한 드러내는 악의 본질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관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고 하든지 이런 죄와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제게 왜 간음보다, 도둑질보다 이게 큰 죄냐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오늘 답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다른 죄라면
겸손해질 수는 있잖아요. 겸손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은총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만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앞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을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쯤에 생각나는 편지가 있었어요. 실은 한 선생님이 저에게 다시 보내준 편지인데, 제가 어떤 선생님이 결혼식에 못 가게 되어져서 결혼식 편지로 보낸 편지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선생님, 선은 이렇게 살아있으며 우리의 가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생각만으로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선뿐만 아니라 악도 이와 같이 살아있으며 우리의 내면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솔직한 나는 다르다는 위선에 가까이 가 있는 저를 봅니다. 이 말도 또 하나의 위선일지도 모르지요. 겸손한 척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겸손해 하고 교만을 부리는 저를 봅니다. 진리와 본질을 말하면서도 속으로 나는 다르지, 나는 이런 목사이지 하고 외치는 제 마음속을 봅니다. 여러분, 결국엔 제가 제 자신을 성찰해 보아도 제 자신 안에서도 전적으로 선하지만 않습니다. 제 안에서도 어두움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악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게, 그걸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그리스도께서 차려놓으신 그 레위의 집에서 있었던 그 식사 자리와 같은 은총의 자리에 앉느냐 앉지 못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이상.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만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날들을 잘 더듬어 보시면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겸허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즌2의 첫 번째 과제인데요. 다음번 범위인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18절부터 22절까지요. 질문을 던져주시거나 아니면 1강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선생님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봅니다.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로 지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율법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누구보다 나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에 빠지는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악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세리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이가 아니라 자신에게 엄격하고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